여러분 혹시 그 도둑놈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재환 선교사님이 쓰신 검은 색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선교 간증문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재환 선교사님이 감비아라고 하는 이슬람 땅에 가서 이슬람 청년들을 전도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그 중에는 죽임당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단지 종교가 아니라 삶의 문화이고 또 삶 자체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님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이 이슬람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나안 공동체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름을 붙여서 선교센터를 세워서 함께 자고 함께 먹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데요. 1980년대에 이분이 선교를 나가셨을 때만 해도 이 감비아라고 하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감비아 청년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선교센터에다가 벽걸이 시계를 걸어놓으면 다음날 없어지더래요. 또 수저를 나눠주면서 수저를 갖고 밥을 먹어라 그러면은 다음날 수저가 다 없어져 가지고 또 손으로 먹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교팀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러 와가지고 그날 밤 선교팀이 잠을 자는데 다음날이 되니까 신발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그 청년은 선교사님 방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뒤져가지고 돈을 훔쳐가더라는 거죠. 한 번은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청년인데 새벽기도 찬양을 인도하던 청년이 새벽기도 후에 몰래 악기를 훔치다가 선교사님한테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이름을 가나안 공동체다라고 붙였지만 선교사님하고 사모님끼리 얘기할 때는 도둑놈 공동체다, 이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야,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 참 낙담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도둑질 하다가 또 걸리면 형사처럼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도둑질하다 걸리면 돌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형사처럼 처벌을 하지 않고 그 책에 따르면 100만 번이라도 이 아이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일날이 되면 뭐 걸리지도 않았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청년들 중에서 내가 어제 이거를 훔쳤노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복하면서 그 시커먼 아이들이 하얀 일을 드러내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내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결국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아이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게 해답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용서하는 그러한 진짜 가나안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0계명 8계명의 말씀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8계명까지 왔습니다. 10계명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나는 아니구나,
오늘은 나와 관계되지 않은 말씀이구나 생각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도둑질 안 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에베소서에 나오는 도둑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이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란 뭐냐 하면 자기가 땀 흘리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경계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는 그 부정행위를 경계하시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공짜 심리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도둑질이냐라고 한다면 단지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 훔쳐내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가 노력 안 했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남의 것을 컨닝한다는 거, 그게 도둑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회사원들이 회사에 가서 그냥 쉽게 복사용지 가져와서 집에서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땀 흘리지 않았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한탕하려고 하는 도박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뇌물까지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거, 여러분 그거는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메인티넌스 일을 했습니다. 메인티넌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이 메인티넌스라는 게 뭐냐면 뭐 잔디 깎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기숙사 뭐 전체 학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다 수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 뭐 이렇게 고장 나면 뭐 고장 난 거 고치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메인테넌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잊지를 못해요, 그분을. 저의 매니저가요, 이제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수업 없는 날을 이용해서 이제 아침 7시부터 일을 하는데, 아침 7시에 딱 가보면은요, 이 사람은 벌써요 미리 나와가지고 제가 시킬 일을 다 준비해 놨어요. 7시 딱 펀치인 하면은 바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잔디 깎는 거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한테 50분 일하고 10분 쉬어 해놓고 자기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잔디를 깎아요. 이게 미국이라는 신학교가 얼마나 잔디가 넓어요. 이게 50분 동안 깎아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로 50분 일하고 저와 같이 10분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디를 깎고 나면은 그 잔디 깎은 게 우리는 뭐 빗자루 쓸어가지고 이렇게 담지만은 미국은 워낙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뭐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바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옹 하면서 이거를 다 몰거든요. 저한테 잔디 깎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옆에서 그거를 다 모아요. 이야, 제가 이걸 보면서 절대 빈둥빈둥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직업의식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와 함께 일하는 동안 그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정 해가지고 다시 이분이 일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는데 다시 학교에서 사정을 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그분에게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은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높은 데 올라갈수록 손에 흙 묻히는 거를 천한 사람이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새를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놀고 먹으면서 지키게 하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시키셨던 일이 땀 흘려 일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은 망고 따먹고 바나나 따먹고 그러면서 신선노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바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해야 된다. 사람은 일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함으로 사람다워지고 일을 하면서 사람이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임받고 산다는 거, 누군가 나를 써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쓰임받지 않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노력 없이 먹으려고 하는 것에서 도둑질 심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도둑질을 경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경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직한 삶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그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마귀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관계를 허물고 삶을 허물고 공동체를 허물입니다. 도둑질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그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사실 사탄에게 속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 이 도둑질, 이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지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그 죽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그랬습니다. 내가 훔친 물건 중에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물건이 어떤 거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뭐예요? 이 외투 한 벌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몇 덩이요? 그냥 금 한 덩이입니다. 그런데 옷 하나 훔치고 200세겔 훔치고 그리고 금 한 덩이 훔쳤는데 아간은 혼자만 죽임당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이 다 죽임당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소유를 팔아. 그 다음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예,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어디 앞에 뒀어요? 예,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한다고 해놓고 다 헌금하는 척하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 부부가 전부 다.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바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쳤잖아요. 그런데 바치고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가 결국에는 걸리거든요. 근데 그 걸리는 과정을 보면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200만입니다. 근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아간이 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설마 했던 거죠. 설마 내가 걸리라고. 200만 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200만 명 중에서 이제 도둑질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제비를 뽑냐면 먼저 12지파. 그래서 12지파의 지파장들이 나오는 거죠.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누가 뽑혀요? 유다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속한 지파인지 아세요? 아간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때까지도 아간은 에이 설마. 유다 지파만 해도 여러분 그 인원이 수만 명인데 설마. 그 다음에 다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혀요?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이 세라 족속은 어디냐면 아간이 속한 족속이었습니다. 순간 아간의 마음은 이러다 내가 붙잡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어요? 삽디가 뽑힙니다. 삽디가 누구예요? 아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힙니다. 설마 200만 명 중에서 내가 뽑힐까 했는데 뽑혔어요. 성경이 왜 이런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야간의 사건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은 드러난다. 거짓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도 그렇고 이 사건 다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아간의 범죄가 언제 일어났냐면 가나안 정복의 초창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초대교회가 부흥하던 초창기에 일어난 겁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의 뿌리가 되는 거짓을 뿌리부터 잘라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간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하지 않고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땀 흘려 일해 버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죽으라고 정말 일하고 땀 흘려 살았는데도 내 형편이, 내 꼬라지가 이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잘 살건 못 살건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둑질이냐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는데요? 이는 곧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란 뭐냐면 물질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나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청지기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내 것인 양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지 않는 것이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나눔이 없는 삶도 도둑질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뭐 하는 자요? 곤란한 자와 그 다음 뭐요?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을 펼치니라. 한번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보시죠. 이게 움켜진 거고요. 이게 움켜진 겁니다. 나누지 않는 삶.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손을 편 겁니다. 다시요. 한번 움켜줘 보십시오. 이 나누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손을 편 겁니다. 여기서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쓰는 삶을 가리켜서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 그게 청지기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의 그 교회를 주일날 탐방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인데 한 1000여 명 모인 예배당, 그 예배 시간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막 소리를 쳐요. 막 소리를 칩니다. 막 아이가 막 정신없이 막 설교 중에 소리를 치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안내원에 따라서 이제 미랄학교, 교회와 딱 붙은 미랄학교를 탐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미랄학교, 이 강당,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강당,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수십억의 그 건물을 지은 거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어서 미랄학교 다 기증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을, 강당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지은 건물인데, 아니 우리가 빌려 쓰다니요? 그 교회가 뭐 강남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부자들이 헌금해가지고 지은 그러한 교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교회 주변에 천막에 사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천막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속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회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에 사는 분들이 속회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속회를 드리는데
인도자분이 이제 그냥 말씀에 따라서, 그날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나누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누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제 기도를 다 시켰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어렵게 사시는 분이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여지껏 나누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우는지 온 그 속도원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하기를 그때부터 500원의 헌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돕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드린 장애인 돕기 헌금이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 한국 최초의 미랄학교와 그리고 장애인 학교와 교회가 함께하는 그러한 남설은혜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공동체가 일신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미연 자매님 우리 헌금들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게 정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까지 헌금을 해주시고 전달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울컥하십니다. 우리는 뭐 1,000원, 2,000원 모아서 드린 거지만 그것을 받는 분에게는 얼마나 그게 큰 힘과 소망과 은혜가 되겠는지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께 오늘 떡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러시는데, 땀 흘리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도둑질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바로 살인자였고 제가 바로 간음한 사람이었고 제가 바로 도둑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일까요? 십계명이 단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이 축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이전에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이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골고다 위의 십자가는 2명의 도둑놈과 1명의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1명의 예수님과 2명의 도둑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1명의 예수님과 2명의 도둑놈이 아니라 3명의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3명의 도둑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어떻게 하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범죄자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도둑놈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도둑놈이 아니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도둑놈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두 도둑놈과 함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은혜임을 안다면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값싼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려면 내 삶이 값비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싸구려의 인생으로 살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결코 값비싼 십자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값 있는 삶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둑놈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진짜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